회복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이지만 내 삶의 실제적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믿지만 또한 그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미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예기치 못했던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한 염려하고 또한 걱정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보다도 내가 의지할 것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에 한 해에 16,000명 정도가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이 자살을 하는 요인 가운데 80%가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 또 하나의 큰 정신질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황장애입니다. 이 공황장애가 한 연예인이 그 방송에서 이 공황장애를 걸렸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매스컴을 통해 나온 이후에 이 공황장애라는 그 병명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회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는 사실 이 불안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을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게 자꾸 죽을 것 같아요. 어느 장소에 가면 죽을 것 같고, 높이 올라가도 죽을 것 같고, 사람 많은 데 있어도 죽을 것 같고, 갑자기 운전하다가 죽을 것 같고, 막 그 갑자기 오는 그 어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한번 어택이 오면 이제 그 어택이 또 올 거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이분들한테 생수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 말을 하면 이분들이 한동안 이렇게 평안해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공황장애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상당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 삶에는 계속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한 그 화물선이 대서양을 거쳐서 이제 영국으로 가야 하는데 이 배에 한 선원이 잘못해서 얼음 냉장 창고에 갇히게 됩니다. 딱 갇히는 순간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 죽었다. 이 추운 얼음 냉동 창고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나서 영국에 이제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이 문을 여는데 보니까 그 냉장 창고에 갇힌 선원이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냉동 창고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갇힌 사람은 여기가 얼음 냉장 창고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간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수천 수만 가지의 미래의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가족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아까 간증을 해주셨던 자매님이 자신의 아들 얘기만 딱 해도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아이가 그랬으면 그랬을까요?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삶 가운데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느끼는 걸 같이 느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샬롬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샬롬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을 쫓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세가 얘기했던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보니 정말 사랑스럽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가 가진 게 많은데 가서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만약에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될 정도의 돈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요, 부모님은 그거 전 재산 팔더라도 그 아이 고치려고 하십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겠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청년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존하는 이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 파워가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가족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생각들, 그다음에 염려들, 걱정들,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쉰다는 말은 안식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밧입니다. 샤밧. 근데 이 샤밧은요, 어떤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슈브라는 단어하고 이 타브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슈브는 무슨 뜻이냐면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타브는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긍휼하다, 이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꼭 뭐와 연관이 되냐면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면 내가 너희한테 이 긍휼과 또한 쉼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언약이라는 게 뭔가, 이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가족되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브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브리트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카라트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든 단어가 언약인 브리트입니다.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고기입니다. 고기, 양, 소, 이런 고기입니다. 그리고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 얘기 뭐냐면 이게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고기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어떠한 풍습이 있었냐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그 새나 양이나 소를 쪼갭니다. 그리고요, 그 계약 당사자가 그 쪼개진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약을 깨면 너희도 이렇게 쪼개진다, 이렇게 해서 이 브리트라는 단어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냐면 우리 창세기 1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됐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행하셨냐면 창세기 15장 12절에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1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횃불을 혼자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혼자 가세요. 이러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지금 똑같이 그 모세가 반석 틈에 있습니다. 반석은 누굴 상징하죠?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반석이 깨졌어요. 그 깨진 사이에 누가 있냐 하면 지금 모세가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시고 먼저 가세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깨지면 우리도 그 몸이 쪼개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이 우리 그 모세를 가리고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로 향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또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라기 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오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가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몸이 쪼개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그 언약을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막으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군가가 그 몸이 쪼개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언약이 될 수 있고 그 앞에 나올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그 육체라는데 그 육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몸이 이제 쪼개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찢어진 이 휘장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이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누군가는 지켜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몸이 쪼개졌기 때문에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몸이 대신 쪼개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진정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번에 한 달 동안 이 히브리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이번에. 근데 한 두 달 반 동안 이 교재를 만드느라고 의자에서 하루에 거의 한 16시간, 17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허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허리가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이 되고 아주 되게 심한 상태가 돼서 이제 마침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또 저희 친구가 이렇게 한의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의 도움으로 한 3, 4일 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많이 호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올 거를 준비하는 한 주가 있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아이들이 방학이고 해가지고 같이 가족여행을 허리가 좀 아프지만 조금 무리해서 가족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어디를 갔냐 하면 미국에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가 있고 그 옆에 자이언 캐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자이언 캐년에 가면 여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물과 계곡이 있어서 이렇게 신발을 신고 폭포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가는데 한 번 여행을 갔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근데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여행에는 꼭 끝까지 간다. 그런데 제가 이제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는데 좀 자신이 쓰질 않았어요. 근데 그날 마침 또 비가 많이 또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흙탕물이 돼버렸습니다. 또 물도 약간 이게 약간 높게 차고 그래도
아이들이 가자면 가야겠다 했는데 아이들이 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물이 밑에가 돌이에요. 다 돌들이 있고. 그래서 걸어가는데 그 안내판에는 1.5km 정도 가면 폭포가 나온다는데 폭포가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계속 가는데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날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이제 저희 가족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허리가 오른쪽으로부터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번에는 이제 왼쪽으로 가더니만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로 가더니만 왼쪽 다리까지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이제 한 중간쯤에서 제가 그냥 주저앉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주변엔 사람은 없고, 그리고 날은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그리고 그곳에는 그 사자가 이렇게 잘 출몰하는 지역이고, 우리 두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어떻게 근데 제가 도대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허리가 거의 마비가 오고 이건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이 막 너무 울고 놀래니까 제 아내에게 먼저 가서 이제 그 911 911에다 연락을 하면 헬기라도 올 수 있으니까 가라. 근데 참 제 마음에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거기 당황스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 우는 거예요. 그것도 아빠를 놓고 갈 수 없대라는 거예요. 참 고맙더라고요. 혼자 가면 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고 있는 한 10분이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것 같아요. 멕시칸 두 분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좀 도와달라. 지금 우리 아버지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다리를 전혀 쓸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저를 어떻게 들 것으로 해서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또 이 물을 계속 통과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됐다고. 잘못하면 당신들도 낭패를 당한다고 그냥 가라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가다가 못 가고 다시 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역도 선수였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120km도 혼자 안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하나쯤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정말 해줄 수가 있겠냐 해서 두 사람이 저를 이렇게 부축을 했더니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조금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저를 1시간이 넘는 그 거리를 두 사람이 거의 안아서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여기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황과 고통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앞으로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쪼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8장 3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또 이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주시냐? 만약 이것만 물어본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앞에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떻게 다른 걸 줄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을 쪼개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 한 사람을 뽑는다면 히스기야 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만 쓰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바타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의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근데요, 이 바타흐를 분석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가슴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냐면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의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시리아,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 아시리아 그 백성들을, 그 군사들을 그 다음날 17만 5천 명을 하나님이 그날 다 죽이십니다.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쪼개신 그 주님의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요,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개인연금 들고 그리고 보험 든다 이러는 애들 없습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안식이 옵니다. 그때 쉼이 옵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일은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정말 힘든 건 관계입니다. 관계가 힘들면, 부부 관계가 힘들면 부부 사이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요, 직장의 관계가 힘들면 직장의 일이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악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쪼개신 그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휘장이 찢어져서 내가 이제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긍휼,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 미래의 불안함조차도
하나님 내 삶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독생자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나에게 안정감을 줬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필요하며 그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 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